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과 만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의 만남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만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격과 삶 전체로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유혹과 악함에서 벗어나 의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 걸어갈 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를 이어 믿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셨고 또 연약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셨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극히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기 위해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실한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만남이 곧 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만남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하시고 내 고집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며 주님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서로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제자된 삶 살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처럼 십자가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이기에 기쁨으로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곧 사명이고 헌신이며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뒤쫓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매일매일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장 안에서 목장장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목장원들 또한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교회의 기본 소속이요 만남인 이 목장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안부를 전하며 즐거운 만남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슷한 세대를 살아왔던 또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도 이 귀한 만남의 복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함께 살아갈 신앙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만남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괴로움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이들이 외롭지 않게 괴롭지 않게 주님 가까이 만나 주시고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매일매일마다 주의 긍휼함을 간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초반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기 때문에 칠병이어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건이 엊그제 본문인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시기 또 비슷한 내용이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동일한 사건을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고,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와 아가에서만 다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같은 사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겠죠. 하지만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사건은 각각 따로따로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확인해 주신 각각의 사건이 있습니다. 8장 중간쯤에 가보면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둘 모두를 각각 언급하셨죠. 이 두 개의 기적 사건이 따로따로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따로 언급하신 것만으로도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떡의 개수 차이, 전체 먹은 사람의 숫자 차이, 남은 음식의 수량, 시간과 배경 차이, 또 사건 직후 예수님이 보이신 내용, 이런 것들로 이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첫 부분으로 와서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표현이 참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움과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돕겠다는 마음이고, 또한 괴로워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 온 몸과 마음, 오장육부까지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을 정도로 동정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 괴로움과 온갖 궁핍을 느끼는 모두에게 애틋한 사랑과 또 자비의 마음을 느끼시고 이렇게 우리를 긍휼하게 또 지켜보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표현은 기도가 안 될 때도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울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을 때 이 표현 한 문장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나 좀 보세요. 내 생활이 이게 뭐예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거든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큰 소리로 저 멀리 들릴 만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고서 귓가에 속삭이듯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 그 간절하게 대화하듯 간구하는 그 한마디를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먼 곳까지 퍼져 나간 거죠. 눈앞에 모여든 사람만 헤아려도 그것이 참 큰 관심일 텐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들의 주 거주지가 어디까지인지도 다 아시며 이들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매주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구이동이라 할지라도요, 차를 타고 오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조심조심 천천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겠죠.
구이동을 넘어서 또 서울을 넘어서 옆에 구리나 남양주도 있을 것이고요. 저 멀리 성남, 용인, 아산까지 그렇게 매주 먼 길을 오시면서 주의를 지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매주. 집은 여기지만 장기 출장으로 주중에서는 제주에서 지나다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에 내려가시는 그런 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이번에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내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번거로워요. 짐을 최소화해도 또 검색해야지, 다 꺼내 보여줘야지, 또 옷을 벗어야지, 한참을 걸어가야지, 기다려야지, 좁은 공간에서 뒤로 눕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 있어야지, 주변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도 참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익숙해져도요, 불편함은 늘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공항에서의 항공기 사고나 폭설, 태풍 이것으로 연착되거나 취소되면 더더욱 불편함은 커져가겠죠. 뭐 비행기만 그런가요? 일반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온라인에서는 더더욱 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행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가도 꼭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 여기서도 주일 예배 드립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귀엽기도 하지만 감사해요. 이렇게 먼 곳에서 그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도 되는데 본교회의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들을 동일하게 헤아려 주셔서 이들을 꼭 보호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안부 연락도 해주세요. 지금도 저 태국에 가 계신 우리 공동체원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매 주일이 지날 때마다 태국에서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오늘 뭐 예배 영상을 보니까 오늘은 좀 사람이 많이 왔네요. 사람이 좀 적었네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렇게 한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서로 어디에 있든지 연결되어져 있음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마음의 거리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로부터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중직자의 자녀들은 야 네가 누구누구 아들인데 누구누구 딸인데 이거 섬겨야지, 이거 봉사해야지 너무나 쉽게 요청하고 쉽게 대해서 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담과 상처를 갖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다른 교회로 가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버리거나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먼 곳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순간 교회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전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보기도 됩니다. 그들 역시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방황하고 돌고 돌다가 다시 돌아온 참 감사하고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오랜만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 왜 왔어?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 잘 왔다고, 정말 오랜만에 너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면서 차츰차츰 이야기를 풀어가자면서 일단 환영해주는 따뜻함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이 새벽에도 집 앞에 좋은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추울수록 한 걸음 내딛는 게 어렵잖아요. 혹시 혈관이 좁아지진 않을까? 혹시 심장이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심리적 거리를 이겨내고 오시는 분들 너무나 귀한 거죠. 늘 안전하시기를, 늘 오가는 길에 또 부부가 이웃들이 함께 올 때에 즐거운 신앙의 유익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됩니다. 자, 7병이어 사건 역시 5병이어 사건과 같이 나누어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내용을 볼까요?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아멘. 다음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힐난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캐고 따져서 비난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동시에 함께 서로 질문하고 논쟁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도 이 힐난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들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선한 목적으로 논쟁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힐난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에게 과연 신적 권위가 있는지 증명해달라는 요구인 거예요. 호기심이나 어떤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여 무너뜨리고 또 고소하기 위함인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깊은 탄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 이것은 실망이나 슬픔, 원망의 마음으로 숨을 내쉬는 것을 탄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건데 기존 기득권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오해하게 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 사람은 힐난하는 모습으로 그를 깎아내리려 하는 거죠. 정말 무지한 모습이고 못된 모습이고 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설령 나를 벌하신다 하더라도 이 세대에 표적을 주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겠다, 이런 부정적 의미와 결단이 담겨있는 선포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신비한 표적이나 증거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신적 권능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 믿을까요? 잠깐은 믿어지고 잠깐은 신비하다 여기겠죠. 하지만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결국은 넘어질 때까지, 지칠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시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며 존재를 거부하려는 그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상대방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심지어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거라도 나와야 끝마칠 것 같은 인간의 이런 악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내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표현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부분을 좀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마태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급하게 서둘러 떠나 나왔죠. 그런데 서둘러 나온 탓인지 떡을 갖고 오는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언급되죠. 자, 14절과 15절을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14절에 이미 가져와야 할 떡이 있었는데 한 개밖에 못 가져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세요.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한 개는 개수에 들지 못할 정도가 됐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떡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14절은 떡이 한 개 있는데 16절은 떡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극히 작은 한계를 계수하지 않은 거죠.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해버린 이 무지함이 드러난 겁니다. 별 값어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긴 거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없어져요. 떠나갑니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미래준비국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모 없으면 나오지도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그 어린 생명들 때문에 부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 생명들에게 좋은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가 멀리서부터 데리고 오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가 한국교회에서 평가하기를 과도한 입시 문화가 가장 1순위로 뽑히고 2순위가 부모의 이중적인 생활 태도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순위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쉽게 여기는 태도에서 이들이 상처받고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의 힘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봉사에 부르고 힘을 쓰게 하고 그렇게 동원시키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러니까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한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게 하셨음을 믿고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뭐가 부족해? 쟤는 이게 좀 못났어. 저는 이게 좀 과해, 지나쳐. 다 내 모습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모습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고요. 내가 헤아린 것으로 내가 헤아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며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은 이 누룩의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으로도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리게 하는 그런 효모가 바로 이 누룩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침투성이 강한 것, 다른 것들에게 심한 영향을 주는 것, 악한 상징성을 말할 때 누룩과 같다는 비유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위치에서 악함과 형식주의, 자기들만의 고집과 경험, 위선적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영향력이 있는 세속주의적 자기중심적 모습에게서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이와 연관하여서 조금 뒤로 가서 34절과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연이어 맨 마지막 38절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대를 향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려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다. 너희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점점 악하여지고 음란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선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또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 일꾼들 되시기를 기도하시며 이렇게 교회에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교회의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